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우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길을 마치 내가 주도하며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 착각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도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정직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께로 가는 길에 담대하고 용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약속을 믿고 오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간증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을 전하세. 영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우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7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 167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환호성을 질러야 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은 이렇게 매력적인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게 됩니다. 감기가 와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저도 병원도 가고 심지어는 아니구나, 기도도 하고 또 좀 몸에 좋다는 것도 먹고 했는데 안 낫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 다문화 교회에 그 식당 봉사하시는 우리 봉사위원들이 계신데 그때 배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배가 나와 있지만, 그래서 집사님 제가 요즘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장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꽤 되셨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가 은혜롭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배가 나올 때도 있고 배가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런 거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살다 보면 좋은 목소리로 설교할 때도 있고 또 감기 걸린 목소리로 설교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잘 웃는 분들도 계신데 집에 큰 우환이 계신 것처럼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살다 보면 배가 나올 때도 있고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셀프 주유소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일산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양 사이드 길가에 셀프 주유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이용을 했었는데, 거기 가면은 운전수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기름을 넣고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하고 나면은 보통 셀프는 그야말로 자기가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기름을 넣고 영수증도 카드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제하고 나서 마지막에 영수증을 뽑게 되는데, 영수증을 뽑을 때쯤 되면 한 여인이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짜증이 날 정도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 10초 정도 되려나? 그 짧은 시간 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 워낙 성격이 급하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을 참 견디기가 힘든가 봐요. 조급하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호산나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오신 것이 우리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어떤 내용으로 호산나를 계속 외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의 호산나가 우리 주님에게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시오, 그런 얘기로 들리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지금 조급한 거죠. 마음속에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수많은 압박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절실하게 기다렸던 거죠. 사실 이분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자부심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우리는 온 우주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그런 백성으로 우리는 부름받았다.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고통받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슬픔을 당하여도 소리내서 울 수 없는 그런 아주 힘들고 복잡하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백성이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소문을 듣고 이분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분만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기다림은 원래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기다림은 행복한 거거든요. 어제는 고통스러웠고 어제는 슬펐지만 이제 앞으로 올 하나님이 주실 나라에 대한 기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하실 것에 대한 기대, 그것 때문에 행복한 기다림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이 유대인의 현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현실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구원과 능력을 맛본 사람, 사실 행복한 기다림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유대 백성들처럼 너무 좌절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 백성들만큼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온 민족이 기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요한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여기 보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갈급한 외침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 이 외침을 외쳤던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했던 폭도들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실 이 호산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암과 확신을 가지고 외쳤던 외침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우리의 믿음의 선한 행위들, 그리고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떻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오늘 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예배는, 너희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심지어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나귀 새끼 앞에다가 깔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맞았던 것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묻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배하러 오느냐? 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끝까지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는 자리에 떠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그나마 너희가 발버둥 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환호성을 지르는, 호산나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때는 명절이었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심은 어떤 오심입니까? 그냥 여행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 종려주일 아니겠습니까? 종려주일. 근데 지금은 또 대림절이에요. 사실 기간은 좀 다르지만 기다림의 의미는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빌리 그레함 전도 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바로 그 군중들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등을 돌린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 봐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군중이 예수에게 등을 돌린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이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왜 등을 돌렸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원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치적인 왕이었거든요. 이 억울한 이 억압에서, 이 고통스러운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든 거 아니겠습니까? 승리를 상징하는, 영광을 상징하는, 개선 장군에게나 흔들어주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에게 흔들었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 우리의 고통도 끝났고 로마의 지배도 끝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종려나무를 그토록 힘있게 흔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 예수님의 목표와 우리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숨기지 않으시고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 백성들처럼 주님께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호가 주님에게 과연 적합한 환호인가? 다시 말하면 정말 믿음의 환호이고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환호인가? 아니면 내가 꿈꾸는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는 환호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소리를 내서 환호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믿음의 길을 계속 이렇게 지켜나가는 이유가 바로 환호하고 있는 유대의 백성과 같은 마음인 거죠. 나는 이래서 신앙을 버릴 수 없어.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신앙을 버릴 수 없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에게 기대를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자식이 잘 되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지 않던 인간관계와 가족관계가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많은 기대에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응하지 않으실 겁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더 오래 가도록 방치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 믿는 것을 내 입맛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나쁜 버릇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쉽지만 또 쉽지 않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목표, 나의 목적, 나의 기대, 우리 주님은 때로는 이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왜?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목표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맛집을 찾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가 내 입맛에 맞네? 이 순위 내 입맛에 맞네? 저 사람 나랑 취향이 딱 맞아. 그런 걸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입맛에 우리가 길들여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제발 좀 제 입맛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맛에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맞춰진다는 것은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길들여지는 거거든요. 몽골에는 그 양이 사람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고기가 제일 싸거든요. 근데 여러분, 양고기의 그 특유의 누린내 아시죠? 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지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저희 아내가 좀 이렇게 좀 그 냄새에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우리 뭐 전교인 수련회를 한다든지 뭐 시골 전도 여행을 간다든지 그럴 경우는 양을 뭐 필수로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 다 양고기만 먹잖아요.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안 먹을 수 있을까? 아내가 좀 생각하다가 내가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 다 준비했어요. 한국식으로. 그래서 고기도 사고 김치도 담그고 해가지고 오히려 가서 먹이고 다 전교인 걸 준비해 갔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인들이 쓰는 그 솥에다가 고기를 볶는 순간에 소고기도 양고기가 되고 돼지고기도 양고기가 되고 다 양고기화 되는 겁니다. 양 냄새가 얼마나 강렬한지. 근데 사실 이제 오래 먹다 보면은 죄송합니다. 오래 먹다 보면은 이게 이제 길들여지잖아요. 사실 한국에 있는 뭐 양고기 맛집을 어쩌다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이 없을 수가. 이 누린내를 다 빼고 한국 사람 입맛에 딱 맞도록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양고기를 오래 먹었던 저로서는 이 양고기 특유의 누린내가 그리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 우리가 내 색깔, 내 고집, 내 기대, 내 바람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사람으로 길들여져 가야 되는 거죠.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는 것은 그런 겁니다. 신방을 할 때 몽골에서 하게 되면 수태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유를 넣은 차, 그거 가는 곳마다 다 줍니다.
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큰 사발에다가 줘요. 뭐 하루에 10잔을 마실 때도 있고, 또 안 마실 수 없잖아요, 성도님들이 주시는 거. 근데 집집마다 다 맛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찌라고 하는 그 만두가 있어요. 거기도 역시 모양은 만두인데 안에는 양고기. 그것도 가는 곳곳마다 다 내어놓아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죠. 힘든데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그 다문화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저희 몇 명을 초청해서 갔었는데, 수태채와 또 그 보찌를 내놓았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맛이 없을 수가. 한국식으로 다 만들어 놔가지고 그 몽골의 특유한 냄새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말씀의 맛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그 매력을 우리가 아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입맛을 바꾸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금 고통스럽고 나와 맞지 않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맛을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길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이 유대 백성들처럼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폼만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우리가 어떤 예수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알기 때문에 주님을 환호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주실 줄로 믿고 환호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왕이십니까? 정말 왕이 맞습니까?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때로는 내가 불편하고 또 하기 싫고 너무나 두렵지만 왕이신 그분이 시키는 그 일을 나는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주님을 나의 심부름꾼으로 생각하고 기도라는 이름으로 주님에게 명령하고 있는 혹시 우리 자신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입맛에 딱 맞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겸손하셨거든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근데 왜 그러셨죠? 왜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백마를 타지 않고 오셨어요. 개선 행진곡을 부르면서 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하지 않은 이유는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입맛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쁨으로 길들여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3번이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장면에 대해서 조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안 하셨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역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며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희롱을 참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54절에 보면은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주변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무능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계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받아낸 겁니다. 능력을 사용하시고 그 분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면 아마 이런 고백이 없었겠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를 드러내고 나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은 이 욕망을 누구라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그 길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에 우리가 기쁘게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 앞에서 하나님이 이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있을 때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기적을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물리로 걸어가는 그런 기적만 보면서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면 좋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인생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주실 주님으로만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때로는 주님이 고통 가운데 있도록 방치해 두시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왜?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슈퍼스타 예수님, 기적을 만드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호산나라고 외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내 입맛에 맞는 예수님이 되어주기를 오늘도 우리가 원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어떤 예수님에게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주님은 저에게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진지한 물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다빈치가 그린 그림 중에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성 마리아 성당에 있다고 하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오랫동안 그림을 그릴 때 고민하면서 물론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공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을 이렇게 딱 벗겨내는 그 순간에 작품이 탁 드러났는데, 그 중에 있던 몇 사람이 감탄을 막 하는 겁니다. 와, 대단하다. 근데 그분들 중에 한 친구가 정말 대단한 작품이다. 예수의 손에 들려있는 저 광채나는 유리잔을 봐라. 저 어떻게 저렇게 그릴 수 있나? 살아있지 않는가? 막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거죠. 그랬더니 이 다빈치가 붓을 들고 유리잔 가까이 가서 붓으로 그 유리잔을 다 뭉개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작품은 실패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의 얼굴에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주도해서 사는 것은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다. 설령 그 길이 평탄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하나님이 빠진 삶은 실패한 인생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호산나를 열렬히 외치는 이 유대인들 중에 혹시 한 사람은 아닌가? 나도 그들 중에 종려나무를 흔들고 내 옷을 벗어 깔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내 입맛에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말씀에 길들여지고 은혜에 익숙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또 주님께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원이 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남은 기간과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알고 감사하는 연말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남은 기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또 믿음의 큰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다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 이 기간을 믿음으로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누구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져서 주님 기다릴 줄 알고 또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참아낼 줄 아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 다 됐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오늘도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 가운데 있음을 오늘도 알았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음을 오늘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길과 생각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다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내 바람대로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만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계획과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리에까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남은 대림절 기간과 성탄 그리고 남은 2023년도의 마지막 시간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큰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이 또 잘 마무리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성탄절 우리 예배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25일 우리 1부 9시 30분, 2부가 11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는데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정기총회가 있거든요. 법인. 그래서 그때 우리 회원들 되시는 분들은 11시 30분, 11시까지 우리 안디옥 성전으로 오시면 되겠고, 오늘 나가실 때는 저 뒤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회원들께서는 위임장을 꼭 좀 써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51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분은 위임장으로 대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꼭 위임장에 사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쪽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넓고 깊은 사랑과 끝이 없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남은 인생 길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